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진리에서 파생된 세 가지의 진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진술을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이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 먼저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진술은 이겁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다가 그 후에 복음을 떠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가 천사든 사도든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술은 10절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종, 복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술이 파생되는 이 본문의 근본 진리는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에는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고 저주라는 말을 매우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다른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핵심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전했죠? 예수님 믿는 거 잘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키는 정결법, 모세의 율법, 음식을 먹는 음식법 이런 것들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경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충격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참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거다. 현혹시키는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떠났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갔죠. 그리고 나서 무슨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떠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속히 떠날 수 있냐?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택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은 배교 행위이고 변절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를 탈영한 병사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집으로 간다든지. 탈영이죠. 명백한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사형에 처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런 변절을, 그런 배신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버렸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너무나 빨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속히 떠났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출애굽기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떡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이 나를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급하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떠났기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은 지금 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짓을 너희가 지금 행했다. 이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급속히 매우 빠르게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난 행위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요, 모세와 똑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 거기에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인데 이걸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두 돌판을 어떻게 했죠?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그가 쓴 나머지 편지들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편지들은 먼저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곧바로 책망으로 갑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지금 저주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화를 내서라도 소리를 질러서라도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들을 그 거짓된 복음의 자리에서
참된 복음의 자리,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감사를 말할 틈이 없이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흥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그 설교자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건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부흥 강사로 세워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봉사와 섬김과 어떤 목사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복을 받게 하는 기복신앙, 번영주의, 한국교회가 그것을 강단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본문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가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1장의 나머지 부분과 2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매우 명백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전하여 받아들이게 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명확히 밝히듯이 자신들의 생각을 복음처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원주의를, 다시 말해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 가지지만 그 종교는 다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 다원주의. 너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옳다. 이 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부인합니다. 다원주의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인 구원론으로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결국엔 구원받는다. 하지만 성경에는 만인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만인구원설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금방 그것을 알아채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이 전혀 다른 종교인들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가져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결국에 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는 그 기둥과 같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도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된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이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형제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교회를 더 결속시킵니다. 교회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긴 부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비틀어서 이 성경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 모든 교회를 다 흔듭니다. 교회를 그대로 두고 복음만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복음이 낳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음이 낳은 공동체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고 병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는 그 이면에는 이 바울 사도와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교회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약화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교회가 약화된 거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된 거야. 다 사탄의 현혹입니다. 정말 교회가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오늘날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치열하게, 성경을 치밀하게, 성경을 선명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누가 와서 들어도 찔림을 받지 않는 말씀, 어느 누구의 귀에도 거슬리지 않는 말씀, 어느 누가 들어도 아 좋다, 감동적이다, 아 눈물 난다, 아 기분 좋다, 그렇게 만들어줄 말씀, 그것만 전하지 성경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정말 이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갈망이 없으면 목사가 결국에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뺐다가 더했다가 하는 겁니다. 목사들만 욕할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 우리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목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인 거죠. 7절에서 어떤 사람들,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교회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왜곡한다는 말은 어떤 진리의 체계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의 진리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제 2장 후반부에서 4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앞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장 후반부부터 가서 그것을 쫙 펼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아듣지 못할 무슨 암호를 주시듯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주고받지 않습니다. 알아듣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성경 말씀,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더한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왜곡한 것이요, 교회를 교란케 하는,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교리 안에서 성숙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가지만 주일 오후에는 이 성경의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이 복음의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반드시 변질된 복음이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교리만 알면 뭐해? 삶이 안 변하는데. 그러면서 교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삶이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른 복음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성화의 기초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단순히 머릿속의 이해로 끝나지 않고 그 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만이 아니라 실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드러나고 명료해져서 피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어내기까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의 비극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요. 또 복음 전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만 얘기하냐면 이 뜨거움을 체험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도,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거,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만 강조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분명한 교리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리를 치밀하게 배우다 보면 이 마음이 차갑게 식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뜨거웠나? 체험을 했나? 이런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배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흐릿해지고 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세운 그 장로들, 이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 내가 압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비극적인 패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함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겁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전하여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충실하게 선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버리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왜 이상한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는 복음을 버리게 되면 그건 단순히 교리나 가르침만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버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충격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꾀임에 빠져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값없는 용서와 소망을 주신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때도 이상한 일이었고 지금도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근본 진리에서 두 번째 진술이 파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저주를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왕되심에 값없고 은혜로운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 고통과 형벌이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끔찍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저주가 거짓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말한다면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바울 나 자신조차도 복음을 말한다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리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염려는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자신들이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혹 자기 자신이라 해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2번씩이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모습은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다 흉악하고 늑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가론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 또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은 사도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법이죠. 아무리 베드로 바울이 와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인데 와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게 오히려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메시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즐기는 게 가치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즐기는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곧 진리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 뭐가 돼버렸죠?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설교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가? 설교가 나를 울렸다가 웃겼다가 해주는가? 그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설교가 얼마나 재밌나?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나? 이것으로 평가하는 게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하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이고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흘리신 피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은혜를 거부하거나 이 복음을 왜곡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으로 대체할 때 누군가는 그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 그리고 텔레비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이 저주라는 말 속에 얼마나 끔찍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쾌락의 홍수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감각을 민감하게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저주라는 말을 정말 천둥 소리를 듣듯이, 처음으로 지진을 느끼듯이, 처음으로 배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충격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하품을 하면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혼미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서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자만심에 차서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저주를 말했는데,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거는 좋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영원한 저주를 선고하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왜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곡될 때 두 가지가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충분성이 훼손됩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 3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될 때에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만약 그에게 멸망과 저주를 가져온다면 도리어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10절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종된 삶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참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는 그 삶에는 통일성과 진실성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러 갈까요? 내가 이 책을 읽을까요?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될까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자녀를 이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에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면 그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워집니다. 주님만 신경 쓰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된 삶에서 하늘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욕먹는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의 근본 진리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버리는 것, 즉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버리고 행위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고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며 그것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의 허물이 대수인가? 저 사람의 허물에 비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 사람이 70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내가 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어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무한정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딱 3번밖에, 넌 딱 3번까지야, 이 이상은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닫고 맛볼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죄와 싸울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 세상의 푸대접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따르면 모든 것이 최선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실패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병에 들 수 있을 수 있고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최선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 원하시고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